오늘의 주제는 무지의 구름. 사실 이 강의는 관상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강의예요. 관상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는 봤는데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최고 경지가 관상의 상태라는 정도의 상식은 크리스찬에게는 필요한 상식이기도 합니다. 또그 관상기도의 입문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두면 또 침묵기도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영혼이 합의라는 공간, 그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름의 관상서, 저자는 무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깊은 영성과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무지의 구름은 관상기도의 입문서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필독을 하지만 사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소화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번씩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무지의 구름은 몇 번씩 읽어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14세기 말에 쓰여졌어요. 교회 고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적 언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영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인간 영혼에 대한 이해를 꼭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성 서적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일상의 삶의 그 구성 기도가 아닌 침묵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분, 경험, 그렇게 사시는 분들, 또 영성 언의 이해, 또 성령의 내주함 등 제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읽어도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영성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책이에요. 저는 서론을 생략하고 그 55쪽부터 그 본론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한 한 본문에 충실하면서 단어와 문맥의 수정으로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삭제 부분도 있어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나 책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본문에 충실한다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제가 설명보다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사랑을 당부하면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다면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다짐한 사람이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할 수 있는 관상 생활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다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활동 생활을 통해 오랜 동안 관상 생활에 노력을 다한 사람이 한다고 또 제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대로 진행하세요. 이 책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채 넘어간 몇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뒷부분이나 이 책 끝부분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보면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류를 피하려면 이해를 못해도 끝까지 진행하세요. 이 책은 성령의 역사로 관상에 마음이 쏠리고 있는 이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관상이 지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관상의 상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볼 경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많은 영감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지의 구름은 모두 75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차를 나열하지만 강의에서 목차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목차는 나중에 쉽게 찾아보라고 배려한 겁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1장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네 가지 단계. 이 책이 독자로 삼고 있는 이들이 받는 부르심.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 특수한 삶, 고독한 삶, 완전한 삶. 이 세 가지는 현세에서 끝나지만 완전한 삶은 천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삶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올 때 동일한 순서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이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정과 열망으로 여러분을 특수한 삶으로 이끄셨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가 되고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치 않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고독한 삶의 단계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한 여러분은 최후의 단계인 완전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2장 겸손과 관상 수련을 촉구하는 절박한 부르심. 여러분은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왜 사랑의 손짓과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남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은혜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미리 맛보여 주신 예수님께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진하세요. 영적 가난에 관심 갖고 겸손으로 완전함에 나아간다면 지금의 삶은 더 열망에 가득 찬 삶이 될 겁니다. 이 열망은 영혼의 의지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보다 여러분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라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낸다면 그 다음은 기도로 매달리는 것 뿐이며 그때 또 그분은 즉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계세요. 침묵 기도로 나아가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매달려야 할지. 3장 관상 수련은 모든 것 가운데 최고. 겸손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로 무엇을 바라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을 집중하세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무념의 상태로 생각이 스쳐가도록 놓아두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의 수련입니다. 열망으로 꾸준히 수련에 정진하면 여러분의 수련을 시작할 때 어둠만을 보는데 이것이 무지의 구름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직 영혼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느낌만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관상을 원하지만 어둠과 구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어 오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으로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무지 속에서 기다리면서 갈급함을 갖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수련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4장 관상에 금방 도달할 일은 가능하지만 지식이나 상상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수련은 관상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은 영혼의 의지가 한번 발동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속에 수없이 의지가 발동하고 소망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혼이 은혜로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지녔던 그 영혼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온갖 그 충동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죄지음이 없이 하나님께 도달할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 수준에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만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의 의지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분 조건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영혼이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을 때 이 영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천사의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성일 뿐 의지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사와 인간은 두 가지 기능을 가졌는데 이 지성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지만 의지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은 홀로 의지를 통해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면 명심하세요. 사랑의 기적을 스스로 안다는 것은 끝없는 축복입니다. 그 반대는 끝없는 고통이고,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의지에서 나오는 온갖 충동을 제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평강을, 천상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갈수록 죄에 깊숙이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사실을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끊임없이 유의하고 노력을 쏟을 때 점점 이 죄의 경향성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시간은 소중해요. 하나님은 나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병렬이 아닌 또 직렬로 이어놓으셨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전 과정을 또 변경하실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인간의 본성에 맞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충동은 한 번에 하나씩 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심판의 날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이 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셈을 치를 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동시에 두 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동일한 순간에 한 가지 충동밖에 일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직렬로 시간을 이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또 불안해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마구 사용했는데 잘못 써버린 과거를 변성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앞으로 활용할 시간밖에 없어요. 제 처지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이룰 데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봐서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봐서라고 한 말은 정말 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시간을 만들고 배분하셨어요. 그분은 사람이시기에 진정으로 시간을 또 소중히 여기십니다. 신성과 인성의 소유자이기에 시간 낭비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재판관이세요. 또 사랑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세요. 그렇게 연합할 때 사랑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모든 이들과도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안이에요. 그러니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유익을 얻으세요. 하지만 이 점 유의하세요. 은혜를 받고도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속을 강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영혼 안에 부어지는 그 역사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은혜를 소망하는 영혼의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혼은 외부 세계를 잊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순식간에 되살아나면서 생각과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또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타락한 본성 탓이에요. 만일 이것이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게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 겁니다. 거칠거나 상상은 이 교만의 결실이에요. 상상력이 고함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임재를 순수하게 이해하려면 온갖 상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이 기본적인 정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기도를 달리는 셈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영적 체험도 육적 체험도 아닌 상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고쳐주지 않는 한 그는 영적 재해와 지독한 기만에 시달릴 겁니다. 말 그대로 몸과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상의 체험을 머리에 체득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임재 체험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임재를 뭐 어둠이나 구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정전 씨 느끼는 어둠이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은 알매 결여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르거나 내면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깜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름은 하늘의 구름이 아닌 무지의 구름이에요. 곧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려놓인 무지의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5장 망각의 구름은 모든 것을 지워 없앨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구름에 도달해 그 안에 살고자 한다면 무지의 구름이 머리 위에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듯이 마땅히 여러분 아래로 망각의 구름을 깔아서 여러분과 피조물 사이를 또 가로막아야 합니다. 이 무지의 구름이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망각의 구름이 한 점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분으로부터 훨씬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한결 더 정확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만물은 이 망각의 구름 아래다가 묻어두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행위는 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내내 머리 위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마음에 머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수련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조차도 별로 유익하지 않거나 전혀 무익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장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만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며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두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좋게 사랑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는 그분을 붙들고 차지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끌어내려서 망각의 구름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것을 열정적으로 밟고 올라서서 우리 위에 들여진 저 어둠을 꿰뚫어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간절한 이 사랑이란 날카로운 화살로 저 두꺼운 무지의 구름을 맞추되 결코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7장 자신의 생각, 특히 호기심이나 본능적 지식욕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여러분과 어둠 사이에서 이 생각이 참견하며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느냐 묻거든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찾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생각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설령 생각이 거룩해 보이고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생각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공산도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향할 뿐이라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것은 분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망쳐 놓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분심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했고 또 그 생각에 응답했고 또 그 생각이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생각은 유익하고 성스러웠고 실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주님의 순환, 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제로 하는 지극히 영적인 수많은 묵상들을 토대로 하지 않는 한 관상을 실현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숙련된 자는 그런 생각을 중단하고 망각의 구름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걸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응답할 작정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고 그밖에 생각을 잃지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끊임없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억하기 위해 짧은 낱말을 택해서 가급적이면 한 음절로 된 낱말을 사용하세요. 낱말은 짧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사랑, 이런 단어입니다.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택한 낱말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늘 머물게 하세요. 그것은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 단어가 의식세계의 구름과 어둠을 끊어줍니다. 이 단어로 온갖 생각을 이 망각의 구름 아래로 덮게 합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분신 같은 이 생각의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이 단어 하나가 충분해요. 사실 이 부분은 향심 기도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8장 솟구치는 의문들, 지적 호기심과 본능적 지식욕, 억제, 활동생활과 관상생활의 차이점. 여러분들은 그 분심을 묻어버려라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때로는 그 분심이 영감을 줍니다. 또 그 분심은 나를 감동시켜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또 내 생각에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흐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일 이런 생각들이 유익하다면 그것을 망각의 구름 아래 그 묻어버리라고 지시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분심을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영혼의 분별 능력이라고 답할 겁니다. 또 선악으로 묻는다면 이성은 분별함으로 그걸 선할 수밖에 없다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목적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은혜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거나 뭐 주님의 고난이나 하나님의 자비와 또 창조기 안에 영역 간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길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면 그것이 감동을 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학식이나 지식이 이성을 우쭐거리게 만들고 있다면 그 이성은 악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능력자로 알려지기보다는 오만한 학자로 알려주고 싶어 안다라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 세속적 업적을 자랑하도록 만들 때, 그러니까 현세에서 지위와 소유, 허용, 인기를 탐할 때 그것은 악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올바르게 그 사용하면 유익하다면서 왜 망각의 구름 속에 파묻어 버리냐고 묻는다면 교회 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는 활동생활, 하나는 관상생활. 활동은 낮은 단계라면 관상은 높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활동생활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관상생활 역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들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비록 다르긴 해도 서로 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생활의 높은 단계가 관상생활의 낮은 단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분적으로나마 관상적이지 않으면 온전한 활동가가 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나마 활동적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또 관상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활동생활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관상생활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그 목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활동 생활은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관상 생활은 평화로이 앉아서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는 겁니다. 이런 활동 생활의 그 낮은 단계는 선하고 올바른 자비와 사랑의 행위들로 이루어지고, 또 높은 단계는 묵상이나 깨달음, 애통과 참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분의 종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자비와 은혜를 두고 그분을 찬양하는 감사들로 구성됩니다. 또 활동생활의 그 낮은 단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래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높은 단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내면으로 향하면서 그 안에 자리하고, 또 따라서는 그는 자기 자신과 같은 높은 위치에 또 서게 됩니다. 반면 관상생활의 낮은 단계는 무지의 구름 속에서 온전히 감싸인 채 사랑의 손길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맹목적으로 더듬어 참는 단계예요. 이 관상생활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 자신을 초월하며 또 하나님을 빼고는 그 무엇에도 뒤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까닭은 그가 본성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은혜로 성취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심령으로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의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의 지향이 되기 때문에, 이 활동생활의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높은 단계를 실천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 관상생활에서도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않고는 높은 단계에 이룰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묵상에 매진하는 사람이 바깥 일들에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지의 구름과 영적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은혜나 자비 또는 창조물들의 묵상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분심을 억제하고 망각의 구름 아래 묻어버리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거처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영적 이해력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많은 왜곡을 낳고, 이런 왜곡은 또 많은 오류를 유발합니다. 9장 관상에서는 모든 기억, 심지어는 더없이 성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억까지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 관상에 돌입할 때 분심이 일어나는데, 이를 억누르지 않으면 분심이 여러분을 억누릅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 성스러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억누르세요. 오직 하나님께 뻗은 맹목적 사랑,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 위로 올리는 이 은밀한 사랑을 간직하되, 이를 영적 품성으로 굳히는 것이 영혼 건강에 더 유익하고, 또 하나님에게 더 기쁨이 되고 또 큰 가치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맑은 영상을 결코 목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을 구름 위로 올리세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구름으로 끌어올리시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은혜에 힘입어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만일 분심이, 여기서 분심이라는 잡생각입니다. 이 분심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떼어놓는 장애물이 된다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방해합니다. 이 분심이. 그러니까 영혼의 주의를 끄는 유익한 이 영적 생각이 사악한 뜻이 아니에요. 성스러운 생각일지라도 관상의 시간에는 방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분심에 안주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10장 자신의 생각이 죄가 되는지 여부, 죄가 된다면 대죄인지 소죄인지를 알아내는 방법.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을 지배하는 힘을 앗아가는 원죄의 결과를 의미해서 본다면 죄가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죄의 경향성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관심은 죄에 미혹당하기에 마련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거의 다 세속적인 일들입니다. 이미 대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같은 관심은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호나 불평은 소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별이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세속적인 일을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지가 동의하는 가운데 의지 속에 뿌리를 내리게 맙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예요. 이런 일들은 항상 발생합니다. 만약 이 일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이 분노예요. 악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질투입니다. 또 정신과 육체를 선하게 간직하는 일에 피로와 실증을 느낀다면 이건 나태입니다. 만일 애착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생각이 아름다움이라면 이건 또 교만이 되는 거고, 만일 그것이 속세의 재물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탐욕이 됩니다. 만일 그것이 음식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건 폭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아첨과 쾌락 또는 애정이라면 이건 또 정욕이 되는 거예요. 11장 생각과 충동은 하나하나 평가해야 하고 소재를 가볍게 여기는 무모함도 피해야 한다. 세속적인 생각과 충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죄를 범할 기회를 근절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도 소재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소재를 완전히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이 소재를 피해야 합니다. 왜? 작은 죄는 큰 죄를 만들잖아요. 12장 관상수련은 죄를 부수고 덕을 창출한다. 여러분이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확고한 의지를 절대 꺾지 마세요. 무지의 구름에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화살을 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목표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피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이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단식하고 철야 기도로 육신을 괴롭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자극과 충동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왜? 죄의 경향성 때문에. 기뻐하는 생각이 은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사랑의 표현에 비하면 사랑이 없는 기쁨은 보잘것없어요. 이 사랑이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사랑 없는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요. 이 사랑이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의 뿌리를 뽑고 또 적극적인 점에서는 덕을 쌓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진실로 존재하는 곳에는 다른 모든 덕도 충분히 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의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 없이도 많은 덕을 지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덕은 때묻고 뒤틀려 불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란 하나님께로 향하는 분별하는 애정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덕에 고결한 대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이 겸손이라는 두 가지 덕을 꼽아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덕을 확실하게 갖춘 사람은 누구나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13장 완전한 겸손과 불완전한 겸손. 여러분 겸손을 살펴보면 이 겸손이 복합적인 동기에서 나올 때는 설사 그 주된 동기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할 때가 완전한 거예요.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더 진실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 자신을 실제 있는 그대로 아는 진실한 삶의 깨달음이에요.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진실로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겸손을 유발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완전한 것이요 영원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나타난 약점인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한시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자신을 망각해 자신이 악과 거룩에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준비된 영혼에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도 그 시간은 순간적일 뿐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영혼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겸손합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을 의식하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된 동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겸손은 불완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겸손도 유익한 거예요. 체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14장 죄 지은 사람은 불완전한 겸손을 통로로 삼아서만 완전한 겸손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불완전한 겸손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할 때 자신에 대해 더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겸손을 기도하기보다는 체험이 더 빨리 완전한 겸손에 이르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 없이 완전한 겸손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체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또 체험을 얻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알고 체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겸손한 영혼이 그분을 알고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만큼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불완전한 겸손이라는 수련을 포기하고 완전한 겸손에 전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완전한 겸손을 얻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영성 후련이 다른 노력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알리고 또 확인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무지의 구름에 파고드는 이 정화된 이 영혼의 은밀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완전한 겸손을 진실로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정립함으로써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까닭이에요. 이런 지식을 통해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의 결핍이 심각한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한 겸손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 불완전한 겸손을 조금 알고 체험하면 자신이 완전한 겸손에 도달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끔찍한 교만에 젖어 있으면서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자신은 완벽하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겸손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 완전한 겸손은 그것을 지닌 사람이 또 그것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후에도 죄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15장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완전한 겸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논박. 완전한 겸손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이 완전한 겸손이 우리의 비참함과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그릇된 주장을 반박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자신의 비천함과 과거의 죄악을 떠올림으로써 겸손해지고, 죄로 인한 타락이 양심과 마음에서 원상 회복될 때까지 겸손해지는 것이 필수적이자 동시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무지로 죄를 범할 뿐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신앙인들과 또 관상 초보자, 관상가는 겸손하게 만드는 또 다른 동기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이 깨달음이 있을 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완전한 동기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당신이 본질상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일에서처럼 겸손에서도 완전해야 한다는 걸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장 회개하고 관성으로 부름받은 죄인은 이 수련을 통해서 더욱 신속하게 완덕에 도달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 죄인이 회심하고 또 관성으로 부름받고 아울러 양심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겸허한 사랑을 바치고 무지의 구름 속으로 은밀하게 또 발을 들여민다고 해서 뭐 스스로 건방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표상인 막달라 마리아를 관상생활로 부르셨잖아요. 이걸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죄가 사해졌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녀가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은밀하고 간절한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루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으며 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처럼 뭐 상습적인 죄인들 역시 평생 회개하고 경외하고 비참한 처지를 떠올리며 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아파하지는 않았지만 죄의 마음과 기억 속에 부담을 안고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녀가 더 간절하게 열망하고 죽을 것처럼 범민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깊이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고 자신의 죄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하나 슬퍼하고 통곡했나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녀가 그런 식으로 처신했다면 그녀는 범한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다시 죄를 범했을 공산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과 간절한 소망을 무지의 구름에다 걸었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고 감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녀는 사랑이 깊은 나머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신성을 사랑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인성의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에는 생각이 거의 미치지 못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다른 어떤 것에도 생각이 기울이지 않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복음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점이에요. 17장 참된 관상가는 활동생활에 중시하지 않고 남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나 보이는 행동에 개의치 않으며 자기를 험담하는 자들을 반박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분주한 활동에도 또 예수님의 육성과 말씀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기서 그
마르다의 분전 활동은 활동 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활동 생활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활동 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관상 생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리아가 구한 것은 예수님 인성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신성에서 나오는 지고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다하여 이 지고한 지혜를 응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거기 앉아서 절박한 상황, 이 사랑으로 무지의 구름 속으로 지금 열심히 손을 내뻗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황홀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중재 역할을 하는 이 무지의 구름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사랑의 은밀한 움직임들을 수없이 체험한 것도 바로 이 구름 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성스러운 관상의 경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바로 이 단계에 있던 마리아는 지상의 그 무엇도 움직이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하면서 자기 혼자서 일하게 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거들도록 해달라고 청했을 때 마리아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언니에게 뭐 볼 수 있도록 뭐 어떤 반발감이나 불만의 기미를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녀로서는 마르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할 일이 있었으며 그래서 언니를 위해 틈을 내거나 언니의 불평에 대꾸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는 모든 활동가와 관상가의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관상가들의 전형이고 마르다는 동일한 입장에서 활동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마르다가 마리아를 두고 그랬듯이 오늘날까지도 활동가들은 관상가들을 두고 불평, 원인은 무지 때문이다. 여러분 수도자 집단이든 세속적인 집단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외적 활동 일체를 중단하고 이 관상생활을 시작하면은 그의 내적 충동이나 관상생활 그 자체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이 심한 비난을 퍼부으며 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꾸짖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과거에 그런 생활로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세상을 등졌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실입니다. 인정합시다. 마땅히 하나님의 관상가가 되어야 했던 그들이 참된 영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탓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위선자나 이단자 등이 되어서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실정이니까 관상가를 꿈꾸던 목사가 관상을 왜곡해 이단자가 된 목사도 보았습니다. 뭐 사실 이런 사실은 본론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 여기서 끝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19장 모든 관상가는 그들을 거슬러 말하거나 일하는 활동가들을 조금도 잘못이 없는 이들로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관련된 저자의 해명. 마르다의 불평을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비교함으로써 마르다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명예를 손상시킬 뜻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특별한 여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계세요.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마르다의 불평은 시간으로 보나 태도로 보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몰라서 한 말이었잖아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관상에 몰두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한 말은 정중하면서도 간결했어요. 따라서 그녀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평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례하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역시 무지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불평할 때 마리아가 하는 일을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도 제자들이 거룩하고자 영적인 권리로 그 세속을 떠나서 관상으로
입문하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에서 비롯된 죄들을 용서하셨는데 일상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지함과 이 행실을 언제라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함을 지금 새삼 깨닫게 합니다. 20장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하려는 이들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관상가가 되려는 자들은 활동가들이 불평할 때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감이 되는 이 마리아는 마르다가 주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마리아 같이 처신할 경우 주님은 마리아에게 하셨던 일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요구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심령이 예수님의 신성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음을 아신 까닭에 지극히 정중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마리아를 두둔하셨어요. 마리아도 주님께 쏟던 사랑의 흐름을 차단해가며 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 대꾸하셨습니까? 심판관이 아니라 마리아를 정당하게 변호하는 옹호자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셨잖아요. 이것은 그녀가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기 바라신 까닭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신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을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이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란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는가?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불완전하게 섬길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섬기지 못했어요. 이 의문을 해소하는 뜻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덧붙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시작하는 이 완전한 사랑의 발돋움은 천상의 복으로 이어질 그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모두는 하나입니다. 21장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는 복음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가장 좋은 편을 이야기할 때는 좋은 편과 더 좋은 편과 가장 좋은 편이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세 가지 좋은 것들의 가운데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세 가지 삶은 아닐 테고 교회의 삶은 복음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예증하고 있는 활동생활과 관상생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르다는 활동생활을 하는 마리아는 관상생활을 대변합니다.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삶은 두 종류밖에 없을지라도 이 두 가지 삶은 일부가 겹쳐지면서 세 부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각 부분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이 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책 앞머리에 정확한 순서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자기와 사랑에서 나오는 유익하고 정직한 육체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활동 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들 두 가지 삶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천상의 기쁨을 주제로 하는 유익한 영적 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부분은 좋은 편이에요. 둘째 부분은
활동 생활의 두 번째 단계이며 동시에 관상 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만큼 더 좋은 편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관상 생활과 활동 생활이 영적인 상호 관계에서 한때 엮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활동가도 이 정도의 관상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은 특별한 은혜가 작용하지 않고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관상가는 이 정도 높이의 활동 생활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세 번째 부분은 어두운 무지의 구름에 쌓여 있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은밀한 사랑 행위가 내포합니다. 첫째 부분이 좋은 편이요, 둘째 부분이 더 좋은 편이라면 이 셋째 부분이야말로 가장 좋은 편인 겁니다.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편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가장 좋은 삶을 택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까닭은 자명합니다. 삶은 오직 두 가지뿐 있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을 택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은 이 두 가지 삶을 두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도 유익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천국 삶 속에서는 이 비참한 처지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서로 하는 통곡도 필요 없어요. 그때 가면 어느 누구도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뭐 얼어 죽고 병들고 감옥 가는 일은 없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죽지 않기에 장사 지낼 일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이 셋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선택할 편입니다. 이 편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쁘게 그리고 활기차게 선택이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에서 시작하지만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편에 서서 마르다 마르다 하고 외치셨듯이 이제 우리를 위해 활동가들에게 소리 높여 말씀하십니다. 활동가들아 활동가들아 너희는 처음 두 가지를 두고 정말로 그렇게 싶거든 양쪽 모두의 최선을 다해 과감히 마음 쏟도록 하라. 하지만 내 관상가들을 방해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거기 앉아 쉬며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세 번째 편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관상에 부르심받은 회개한 죄인의 전형인 마리아에게 쏟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주님과 마리아 사이의 사랑은 감미로웠습니다. 마리아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컸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리아의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으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무덤에서 천사들의 위로도 마다한 채 주님을 찾으며 훈육했던 여인이었어요. 천사가 울지 말아라 마리아야 내가 찾고 있는 예수는 부활하셨으니 그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의 제자들 가운데 그분을 만나 뵙게 되리라 이렇게 달랬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왕을 찾는 사람이 천사들을 만났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관상의 은혜로 부활받은 불신자의 전형은 이 마리아에게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르다까지도 마리아에게 말 못하게 막아가며 그녀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서 마음속으로 그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이는 위대한 사랑이요 실로 탁월한 사랑 그것입니다. 23장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만일 은혜와 영적 지도에 힘입어서 생활 방식을 마리아와 일치시켜 나간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영적으로 변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 헐뜯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러하듯 우리도 비난에 개의치 않고 영적 노력을 계속할 경우 주님은 그들을 막아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말과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 겁니다. 성령이 영혼 속에서 변화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정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타인을 움직여서 재성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관상생활에 드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그릇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세속을 등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에 상관없이 재정을 공급하거나 궁핍을 견딜 수 있는 육적인 힘과 영적 인내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관상가에게는 모두가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 점을 의심한다면 그는 배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실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관상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으로 겸손해지도록 하세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가치함보다는 하나님의 진가에 눈을 돌리세요. 겸손한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졌고 그분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달리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4장 사랑은 무엇이며 관상은 어떻게 해서 사랑을 진실로 온전하게 함축하는가? 다른 모든 것은 어두운 무지의 구름에다 파묻어서 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애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애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위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상생활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수련은 근본적으로 진솔한 의지 문제에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지향하는 일편단심 외에 달리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상생활 수행자라면 하나님 위에 생사화복을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생사화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분과 관련해 관상가는 마음을 흐트리는 일이 절대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더 차원이 낮은 2차적인 자애도 진실로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관상가는 누구나 특별하게 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일 뿐 이방인도 없어요. 원수들까지도 친구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또 복을 빌어줍니다. 25장 이 시기에 완전한 영혼은 어느 누구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지 않는다. 여러분 관상생활을 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저히 망각하는 관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상을 통해 자비로워지면 적들도 친구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념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것은 큰 죄가 되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간혹 사랑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타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요한과 마리아와 베드로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면 그에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사랑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관상에 몰입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합치된 영혼 역시 세례로 회복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몸의 일부가 아프면 또 일체가 돼서 고통을 느끼고 또 건강하면 나머지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흠없는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셨듯이 영적 사역에 전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겸손과 동료에 대한 사랑과 직결되는 것으로 모든 덕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그 작은 사랑의 행위 속에서 신비롭게 함축되었기 때문에.